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은 너무나도 갑자기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로 인해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착각인지 진짜가 맞는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얼굴을 몇 번이나 꼬집어 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데 순식간에 걸었고 뛰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순간 잠깐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장애를 가졌었지만 그도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었기에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역사 외엔 그 어떤 설명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그의 찬양은 그가 유대인이었기에 나온 것이라고만 하기엔 부족합니다. 어쩌면 더 이상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들려온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현재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그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자신의 손을 잡아 이끌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누군들 붙잡지 않겠습니까? 붙잡아서 감사하고 싶었을 것이고 붙잡아서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지 물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함께 놀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 사람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나 몰려들 정도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성전 미문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모든 초점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었던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12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신을 주목의 대상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했고 내 수고의 결과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죠.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의 핵심은 이미 2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것이죠. 회개와 세례, 죄 사함 받음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로 3,000명이나 전도했던 베드로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오실 초림의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강하게 외쳤던 겁니다. 자신들이 착각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고,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했던 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했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생의 길로 이끄실 구원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과 재림의 주로 세우셨음을 강조합니다. 2장에서도 전했듯이 그 예수를 이스라엘 집이 죽였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너희들이 아는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성전 미문의 장애인이 멀쩡해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콧방귀를 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베드로를 반박하지 못했죠.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메시지를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기 위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소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3,000명을 전도할 때 했던 메시지를 또다시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 죄 사함, 새로움은 복음이 주는 열매들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에 스스로를 의인으로 칭했던 자들이 자신들도 죄인임이 믿어질 때 회개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삶이 죄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인 교만에 착각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고 너희를 선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와 우리 자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 받게 하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는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을 받기 위해,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의 주인공 되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을 주목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의 주인공,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